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본질이 틀에 담길 때에 비로소 그 내용이나 그 본질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본질이, 어떤 내용물이 틀에 담겼을 때, 틀에 온전히 잘 담겼을 때 그 본질이나 그 내용이 비로소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믿음 생활을 잘 했던, 신앙을 잘 지켰던 선배가 있는가 하면 좀 안타깝다, 아쉽다, 속상하다 이런 선배도 있을 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배들 중에 환경을 뛰어넘고 그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상황들을 뛰어넘고 온전히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말하라 한다면 아마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몇 사람 안 되는 인원 중에 탑 클래스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다니엘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얘기를 잠깐 묵상하면서 틀 얘기를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다니엘은 아주 특이한 리더예요. 다니엘이 시무를 하는 와중에 왕이 여러 명이 바뀝니다. 오늘 6장 말씀 이전에 5장과 6장을 연결해서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나라들, 이른바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쭉 이제 나라들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가면 메데 왕 다리오 왕으로 왕이 바뀝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나라가 있으면서 선왕에게 부드럽게 왕위를 이어받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데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고 벨사살 왕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리오로 넘어가게 된 거죠.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내가 벨사살 왕보다도 훨씬 더 통치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62세에 다리오 왕이 통치를 딱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냐면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고 또 그 위에 총리를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이렇게 따지면 최소 1인당 총리 1인당 40명 정도의 고관들이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회사의 직무제도를 이해하면 될 텐데 그 고관들이 보고를 하면서 자율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왕은 그 총리들 중에서 또 대표 총리,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되겠죠. 이 대표 총리를 뽑아서 대표 총리가 세 사람의 총리를 관장하고 세 사람의 총리가 120명을 관장하고 120명이 백성들을 관장하는 시스템으로 국가를 운영할 계획을 가졌던 거죠. 아직 대표 총리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왕의 마음에는 다니엘을 대표 총리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진 거죠. 본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인데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오직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퇴양난이 벌어진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전체적으로 이 사정을 실시했는데 그 인사청문회에 내보내서 박살을 내려고 사정을 실시했는데 아무리 다니엘을 조사해봐도 흠을 찾을 수가 없이 완벽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2명의 총리 그리고 나머지 120명이 갖고 있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다니엘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에게는 나머지 총리와 나머지 고관들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기준, 그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어서러티, 영적인 권위를 다니엘이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틀이에요.
다. 다니엘이 처음 잡혀왔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잡혀왔을 때 환관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풍습과 바벨론의 틀에 따라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이 너희들을 우리나라의 리더로 세우기 위해 데려왔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왕의 진미로 잘 먹이고, 그리고 이 진미를 통하여 너희들이 왕의 리더십에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 거절한 논리가 뭐냐면, 나에게는 무슨 틀이 있다? 하나님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틀로 살 거라는 거예요. 환관장이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고, 네가 하나님의 틀로서 사는 것은 네 자유겠지만, 만일 네가 그렇게 돼가지고 점점 말라가고 얼굴색이 안 좋고 지혜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문책을 당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니엘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수일 후에 나를 평가하소서.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과 나를 평가하소서.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무슨 툴을 작동시키냐면, 바벨론 법판 안에, 메대 법판 안에, 페르시아 법판 안에서 여전히 다니엘은 그들과 다른 형태의 틀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 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틀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틀이에요. 이 틀을 가지고 이 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틀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나는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눈에 탁 둔 거예요. 저 사람을 대표 총리,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나머지 두 명의 총리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왕의 마음에 복심에 다니엘이 이미 심겨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만뒀다가는 다니엘이 국무총리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꺾어야 될 상황이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공격할 거리를 찾게 되는데, 놀라운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같이 보실까요? 6장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그 리더들이 다니엘을 사정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해서 끌어내릴 계획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앞을 봐도 약점이 없고, 뒤를 봐도 약점이 없고, 들어봐도 약점이 없고, 맺혀봐도 약점이 없고, 약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전부 조사하고 난 이후에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흠을 찾지 않으면 이 사람은 흠을 찾을 길이 없다, 끌어내릴 길이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틀에 100% 현재 수렴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약점을 가지고 이 사람을 때리지 않으면 이 사람을 끌어낼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 6장 5절 말씀은 되게 이상한 본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율법사가 말을 했다거나 대제사장이 말을 했다거나 유대인이 말을 했다면 이해는 되지만,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낸 사람을 전부 조사하고 또 조사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나라의 틀에 완벽하게 수렴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는 이 사람을 넘어뜨릴 방법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부분이니까, 결국에는 그 아주 단기간 30일이라는 단기간 동안 안에 다리오 왕 말고 다른 이에게 기도를 하거나 제사하거나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 죽이자, 뭐 이런 얘기,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10절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10절 말씀. 그래서 설교자인 제 눈에는 6장 5절의 말씀과 6장 10절의 말씀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중요한 얘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의 신앙의 뭐요? 틀.
다니엘의 영성의 틀, 다니엘의 신념의 틀, 다니엘의 리더십의 틀, 이 틀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 저를 보세요. 결국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과 6장 10절 말씀이 짝을 이루는 것은 나머지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이방인이면서 국무총리가 되게 생긴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책과 유일한 해법을 밝혔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지네 나라 신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하여 그 율법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힘 있는지 경험도 못 해봤어요. 그러나 다니엘을 다 분석하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율법, 하나님 나라의 틀이 아니고는 이 사람을 공격할 길이 없다. 그래서 틀로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뭘 내려놓으면 사냐면 틀을 내려놓으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을 뭘로 했으니까요? 율법의 틀,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틀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뭘 내려놓으면 사냐면 그 틀을 내려놓고 그를 포기하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로 공격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메대 나라의 총리 2사람과 고관들이 틀로 공격을 했고 다니엘은요 그 틀을 지키며 신앙을 드러냅니다. 이게 다니엘의 매력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이 환경을 뛰어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저력, 힘이에요. 그 다니엘의 영성의 힘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틀에서 나온 거예요. 틀에서. 결국 다니엘의 신앙의 내용은 기도고요. 다니엘의 신앙의 본질은 기도고요. 다니엘의 신앙의 틀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는 기도였어요. 다시요. 다니엘의 신앙의 본질, 다니엘의 신앙의 내용은 뭐냐면 기도예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직장 갈 때도, 사업장을 이끌어갈 때도 뭐 하면서 살았다? 기도하면서 살았다. 이게 뭐냐면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본질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신앙의 틀은 뭐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틀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고 기도하는 게 틀이었어요. 그리고 명백히 아는 바 다니엘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환경의 제한과 처지의 제한을 보기 좋게 뛰어넘어서 그의 신앙을 드러낸 위대한 영적 리더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를 가지고 결론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본질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영성이에요. 다니엘도 기도하기를 원했고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삶 가운데 그의 오직 하나님을 향한 본질이 있다면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신앙의 틀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틀은 뭐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게 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본질을, 그 내용을 어디에다가 담았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틀에 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틀에 담은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렇게 하며 나이를 먹었고 그렇게 하며 공부했고 그렇게 하며 총리가 된 거예요. 이방인의 신분으로 본국에 있는 자들과 맞짱을 떠서 당당하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의 영적 에너지, 그의 저력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영적인 틀, 신앙의 틀에서 나왔다라고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자람과 신앙의 열매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고한 틀에 담겨져야 합니다. 신앙의 내용도, 신앙의 자람도, 신앙의 열매도 반드시 견고한 틀에 담겨져야 하면 그때부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행력이 생기고 그 틀에 담아놓고 보면 문제를 직시할 수 있고 그 틀에 담아놓고 보면 예측이 가능하고 기대도 가능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엄마 아빠가 막 속상해서 막 뭐라 합니다. 그럼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죽어. 하면 하버드는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쭤봅시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가치들 왜 그렇게 유보하고 계십니까? 제가 강대산에서 막 강조하면 속으로 그러시죠. 목사님, 제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죽습니다. 목사님, 제가 맘먹고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합니다. 그거 뻥이에요. 왜냐? 틀이 없는 공허한 말들은 그냥 뻥에 지나잖아요. 아무 힘없는 읊조림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고백한 신앙, 내가 고백한 주님을 향한 사랑, 이 모든 것은요, 견고한 틀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틀에 넣어봐야 실행력이 생기고, 틀에 넣어봐야 문제를 직시할 수 있고, 틀에 넣어봐야 비로소 예측할 수 있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설교 제목인데요, 틀이 좋아야 본질이 견고해집니다. 저희 근자의 메시지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틀이라는 단어와 태도라는 단어입니다. 본질, 즉 신앙, 믿음, 기도, 예배, 이 모든 것을 강화하고 깊이 하기 위해서 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수많은 세월들을 견디며 북왕국 이스라엘 200년, 남유다까지 합치면 350년, 포로기 70년, 중간기 40년,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틀 때문이었어요. 성전의 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틀, 안식일의 틀, 유월절의 틀, 그 틀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유지가 된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가 재정장로님, 재정 집사님이셨거든요. 재정 집사님이셨는데 수염이 이렇게 길었어요. 수염이 이렇게 긴 수염을 갖고 계셨고 도포를 입고 계셨는데, 제가 그 어렸을 때 뵈면 돋보기 큰 거를 들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쭉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고,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그 우물에 가셔서 500원짜리 지폐를 왼손으로 이렇게 물에다가 물을 푸셔가지고 이렇게 씻으셔가지고 숯을 이제 만들어서 숯을 넣어서 하는 다리미, 옛날 다리미 있어요. 숯는 그 다리미로 광목을 대고, 그리고 500원짜리 이렇게 다리시면서 하시는 기도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놈의 500원이 어디 갔다 온지를 모릅니다. 이놈 500원이 더러운 곳, 추한 곳, 더러운 어떤 곳을 거쳐왔다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씻고 다리면서 그 흔적이 다 사라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예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전 지금도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해요. 어떤 아들이 어떤 딸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그 아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 딸이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예배의 모범, 기도의 모범,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 관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옷을 예쁘게 빼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딸과 우리들의 아들들은 우리들의 민낯을 알아요. 우리가 종교인인지 신자인지,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습관과 시간에 정말로 신앙의 틀이 있는지를 자녀는 뼈 때리게 민낯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믿음의 선배는 새치 혀 끝에 있는 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아들이, 한 딸이 장성해서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말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견고하고 좋은 틀에 신앙을 담아내지 않으면 관측도 되지 않고 문제를 직시할 수도 없고 예측도 불가능하고 기대도 할 수 없어요. 추진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은 좋은 틀에 담아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된 믿음의 사람들의 틀을 말씀드렸고, 우리들이 경험한 우리들의 할아버지,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모범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분들의 걸어왔던 길을 쫓아 귀하고 아름다운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바로 뭐냐면 틀을 잃어버린 거예요. 틀이 깨진 거예요. 예배의 틀이 깨졌고, 새벽 예배 틀이 깨졌고, 수요 예배 틀이 깨졌고, 내가 개인적으로 주중에 항상 교회를 찾아서 기도했던 나의 기도 시간의 틀이 깨졌고, 셀립의 틀이 깨졌고, 틀이란 틀이 다 깨진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을 통해 가장 심각하게 무너지고 깨진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신앙의 틀이 깨졌습니다. 틀이 없는 내용은 공허할 뿐입니다.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만나지만 희생, 기다림, 섬김, 순종, 인내, 이런 단어들은 온라인에서 유튜브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틀이 없으면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유튜브 콘텐츠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가 본질을 만납니다. 내용을 만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좋은 목사님 설교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 콘텐츠가 섬김을 가르치고, 희생을 가르치고, 헌신을 가르치고, 인내를 가르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올곧은 정진전향의 삶을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틀이 깨지면 그건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아요. 틀을 세워야 됩니다. 예배의 틀을 세우고, 기도의 틀을 세우고, 예물의 틀을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의 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방인 신분으로도 120명을 뛰어넘어 3명의 총리에 들어가고, 3명의 총리 중에 단 1명의 총리로서 부름받는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던 건 그의 신앙이 어디에 담겨요? 견고한 틀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틀이 좋아야 본질이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틀이 다시 견고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한빛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